2026년 8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에 대해서 계속 공부 중이죠. 오늘은 히브리서 그 4장 14절부터 5장 전체의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 중에서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은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 유한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탐욕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결국 탐욕을 쫓아 하나님 앞을 떠나가서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택하신 양들이 하나님 앞을 떠나 탐욕의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양들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이것에 대한 내용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이미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양을 맡은 그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인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야 할 율법을 값없이 맡은 자들이 그들의 양들에게 돈을 받고 팔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포악을 저질러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바벨론으로 만들어 버리는 갈대아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우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결과이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는데 그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양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바로 눈앞에 10여 센치에 있는 것 이것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극히 근시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목자의 소리만을 듣고 그렇게 냄새를 맡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양들은 지극히 어리석어서 그들의 가르침과 지도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것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그 길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맹인이고 기머거리인 그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에 대한 비유지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34장 전체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포도를 잘 키우도록 하였는데 농부들은 포악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열매를 취하기 위해서 밭의 주인인 어 그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탐욕에 젖은 농부들은 그 종들을 보낸 종들을 때리고 또 어떤 종들은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신약 시대의 사도들의 그 삶들이 이 종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주인은 그래도 농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생각하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 소유의 밭이 아니라 그들의 아지트가 되어버린 포도원인 예루살렘이 피로 얼룩지는 것을, 그것은 율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그곳에서 죽여버리죠. 골고다 위에 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에 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고 그 피는 지성소에 뿌리고 나머지는 동쪽 그 영문 밖의 한 장소에서 불태웠던 곳인 그 아골 골짜기에 예수님의 몸이 쪼개어졌던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의 폭압에서 율법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택하신 양들의 죄를 지고 대신 지고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쪽 밖 아골 골짜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로 인해서 교회들이 탄생하여지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의 메커니즘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이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탄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아니면 원래 주인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니라고 자신이 주장이 옳다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죽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구약 전체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신약 시대에 역시 예수님 시대까지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과 유기된 자들에 대하여서 세기를 박는 것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된 긍휼의 그릇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그 내용들의 복습의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히브리서 4장과 5장에 기록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시작은 출애굽 시대의 그 아론으로부터 시작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다스리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살게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율법을 오히려 후세에서는 이 율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것 위에 그 율법 앞을 떠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을 사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진 것이 우선적 잠시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모형적으로 제시된, 그렇게 어린 양을 바치고 어 또 염소도 드리고 비둘기, 소, 송아지 이런 것들을 바치는 것. 이 이러한 그 임시적인 죄 사함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이 짐승들의 피를 통한 그 제사의 방법이었죠. 그때에 정결하다 여김을 얻게 되는 것이 그 제사를 지내는 그 당사자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이렇게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점층적으로 점강적으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었지만은 이게 안식년이 생기고 안식년이 지나고 나서 희년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 희년은 결국은
천국 마지막 날 천국이 천국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안식일이 바로 이 천국을 상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모든 것을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점점 자꾸 확장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비둘기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것들이 이제 대속죄일에 이르러서는 개인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하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만이, 일반 제사장은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이 1 년에 단 한 번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구별된 곳 지성소 안에,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몸을 씻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한 세마포 옷, 모든 격식을 다 갖추어서 들어가야만 정결하다 여김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의미로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의 내용입니다. 이때 입는 옷이 세마포 새 옷이죠. 이 세마포 새 옷을 입어야만 거룩하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나중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성도들이 입게 되는 세마포 흰 옷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 기록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이 있죠. 스가랴서 3장 1 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세마포 옷은 불에서 막 건져낸 듯이 다 거슬러서 엉망이 되어 버리고 더러운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치마와 같은 그런 옷을 입은 아담의 옷을 벗겼듯이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 버리시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스스로 입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입도록 허락하셔야만이 입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종 싹, 그 싹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예언하는 것이 여기도 나타납니다. 그 구원자를 말하는 싹이 바로 성전의 기초석이 될 것이다. 성도들이 세우는 기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석에는 눈이 7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돌에 무엇인가를 새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그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나 시험하려고 데리고 왔죠. 그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 땅에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쓰시는 것을 멈추시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것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그 여인의 그 죄악상을 기록한 것이고 그것이 땅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어질 일만 남게 된 지어지도록만 되어 있는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그런 결과를 말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스가랴서 3 장에 기록된 내용 역시 이와 동일한 심판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기록하고 그 죄악을 일시에 제거할 십자가가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그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하나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사셀의 염소지요. 이 아사셀의 염소에 대해서는 레위기서 16 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마리의 그 염소가 뽑히게 됩니다. 그 염소 중에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비가 뽑히게 되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가 뽑히게 됩니다. 그 아사셀을 위하여서 뽑히는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 머리 위에 두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잠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염소는 나쁜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 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염소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를 양을 칠 때에 양이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염소를 두는 것이거든요, 중간중간에서. 염소는 가까이 오면 받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조금 흩어져서 풀을 뜯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염소를 놓는데, 이 두 부류를 구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염소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여담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이 염소도 이렇게 제물로 바쳐집니다. 제물로 바쳐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염소는 이스라엘의 이 아사셀의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로 쫓겨나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명 아사셀의 염소다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두 마리의 염소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중성을 나타냅니다. 그중 제물이 되어서 죽는 염소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거룩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그 염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그것을 멀리 제거해 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아사셀의 염소처럼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지고 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만 해결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신 그 율법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만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어야 할 그 선악의 판단조차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자 하는,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그 탐욕, 그것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훔치고 하나님 앞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율법을 탐욕의 눈과 탐욕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율법을 자신의 것인 양, 그것을 자신이 취해 버린, 따먹어 버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인 것입니다. 이제 인간 스스로는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도록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것을, 그 생명과를 지키는 그곳을, 그 자리에 두루 도는 화염검과 불칼과 그룹을 두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완전히 닫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볼 수 없도록, 바로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맹인된 눈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볼 수 없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만 볼 수 있는 그 율법적 구조를 가진 그 눈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눈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중에서 맹인의 눈을 말뜨게 해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들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보는 그 율법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탐욕의 죄의 끝불을 이제 벗겨내십니다. 십자가로요. 예수님의 피로 말이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 늘상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처럼요.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서 대했을 때도 죽지 않았던 그 상태인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의 모습과 같은 그 첫 번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그 탐욕 그 소사김의 그 탐욕에 젖어 그 사망 상태에 있는 인생들은 오히려 더 절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그런 율법을 어긴 자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옆에서 속삭입니다. 그리고는 근거를 제시하시죠. 제시하죠. 그 근거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너는 이 율법도 범했고 저 율법도 또 범했기 때문에 엄하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해서 지옥 사망문으로 가게 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도 하고 성도들한테 쏘삭거려 가지고 "아 나 어차피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다 그냥 갈래." 미래에 대한 것도 없고 영생에 대한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게 만들어 버리죠. 사단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이 와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그 시험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 장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사탄이 들고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약하게 힘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강함의 상징인 세상의 그 화려함, 부귀함, 명성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또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떡,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그 위대함을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내가 구원자의 존재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멋진 방법인 그 위대한 세상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발을 딱 받쳐 줄 것이다라는 이런 형태의 성경 말씀을 살짝 꼬아서 가짜 복음으로 만들어 버린 그것을 가지고 덤벼듭니다. 남들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네가 아주 낮은 자에 천한 자리에 앉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도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속삭인 것이 바로 사탄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들고 나온 이 사탄에게 참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것을 가짜 율법을 물리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자세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드나드는 문과 같은 그런 양들만 드나들 수 있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택하신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이 되셔서 높이 들려진 높뱀을 쳐다본 자만 살아날 수 있듯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듯이 죄인들이 흘리고 죽어야 할 피 대신 예수님 자신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셔서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죠.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이 버린 생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율법을 탐욕으로 보던 그 눈꺼풀에 예수님의 이 피가 발려져서 문설주와 같은 것이죠. 이 눈이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서 율법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한 피 흘림인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히브리서 4장 14 절에서 5장 14 절까지 5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시작된 것이 인간 아론 대제사장의 그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론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도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를 스스로를 위해서도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 제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자신이 스스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니,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던 것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의 사도와 또 선지자와 또 대제사장과 이런 직분들을 가진 레위 지파 역시 마찬가지고 거기서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직분들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 역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다,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 길리우던 훈련된 병사 달랑 318 명을 이끌고 4개 부족이 연합해서 그 쳐들어왔던 그 부족들을 격파하고 승리하고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여서 돌아오는 길에 만난 것이 바로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불리기도 하고 평강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그 살렘 왕이라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유대인의 제도처럼 제한되어 있는 그런 보편적인 특징을 띈 그런 원시적인 족장 제도 하에 그 제한되어 있지 않고, 어 유대인의 제도는 이렇게 제한되어 있죠. 항상 국한되어 있는데 이런 것과 같지 않은 그런 보편적인 특징을 띈 그런 원시적인 족장 제도 하에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약속, 그러니까 어 약속에 속한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가족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의 그런 것에 속한, 약속에 속한 그런 자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사람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모세의 규례로서 속박되지 않은 그런 제사장의 그런 반차, 그러니까 곧 자체 내에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는 제도하에 그런 제사장의 반차에 속한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 속했던 그런 제사장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내용이죠. 여기에서 반차라는 말은요, 품계나 뭐 신분, 등급의 그 차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 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안 들어가려고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잘못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요. 이렇게 1 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자로서의 그 대부분의 제사장은 이런 직분을 맡게 되는데, 아론의 족보에 속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을 사람을 다시 지명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반차라고 합니다. 육적인 육적으로 이어지는 그것을 말하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멜기세덱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있던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과는 다른 그런 약속의 은혜에 의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렇지만 이곳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핏줄을 타고난 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가지고 있는 원죄라는 것에 벗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49 장에 기록된 야곱의 12 아들에 대한 축복에서 이미 나타난 내용입니다. 유다는 언제나 왕의 지팡이를 한 손에 움켜쥐고 대대로 왕의 자리를 이어가게 될 것인데, 유다의 자손들이요, 크신 왕 실로 메시아로 이어지게 되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지휘봉, 그 지금 우리나라의 장군들이 가지고 있는 웬만한 지휘봉이죠.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될 대제사장을 말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와 같을 것이라고, 율법에 속하지 않은 은혜에 속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론과 멜기세덱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변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아직 율법 아래 있는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의 지각으로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너희는 아직도 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 단계, 유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라 칭해지시는지 이제 제대로 아시려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내용들이 그것을 자세히 풀어 주시며 설명해 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떠지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듯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석박사가 되기 위해서 또 뭐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막 코피 흘려가면서 병원에 실려가도록 아주 열심히 공부하죠. 그러면서도 정작 영생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점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면서도 아주 영원한 이 세상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왜 이것이 성경인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그 성경의 날성검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거 하나 들고 요거 하나 외우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아직도 젖을 먹고 유아기의 상태에 있는 그런 도의 초보,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런 거짓말에 매여 있는, 율법에는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자유케 하는 율법,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케 하는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열린 구원의 문, 이미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열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그것이 구원의 문인지 사망의 문인지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생명과가 선악과인지 생명과인지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문설주인 눈과 마음에 발리어져서 그리스도라는 안경이 씌워졌을 때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구원을 위해서 입혀 주시는 그 구원의 세마포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덮여져서 나의 죄가 도말되어야만, 죄는 그 속에 남아 있습니다. 위에 예수의 피가 그냥 덮일 뿐이죠. 이 죄가 도말되어야만 그 문이 구원의 문인지 사망의 문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과인지 선악과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몸소 제물이 되셔서 행하신 그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아시게 된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해진 천국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운 이 여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참된 율법인 성경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나타내 주심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시게 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